우리 지난 시간에 굉장히 흥미진진하면서도 가슴 뜨끔해지는 그런 이야기들 배웠는데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요. 그 아합 왕의 아내였죠. 이세벨이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의 특권을 이용해서 네,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만들었잖아요. 그 죄를 맞아요. 짓게 한 그 발단이 나봇의 포도원이었는데 왕이 이 포도원을 갖고 싶었는데 나봇이 안 된다고 하니까 가짜 편지 써가지고 결국 이를 꾸며서 나봇이 죽게 돼요. 하나님이 또 심판하시려고 하죠. 네. 하지만 그 심판을 바로 내리진 않고 네. 다음 세대에 재앙을 내리겠노라 하셨어요. 맞아요. 네. 유고시키셨어요. 네, 우리가 그거 배우고 마음 무거워지는 그런 시간 가졌었는데 오늘은 또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배울지 네. 네. 너무 기대됩니다. 기대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냈죠? 네. 네. 누구 얘기했어요? 이세벨. 나봇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 사람이. 인간이 별거 아닌데 어떻게 보면 사실은 별거 아니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흐려져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뭐 악마의 형상처럼 변해버린 사람들도 있고 또 정말 하나님의 모습을 삶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죠. 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성향도 있겠고 그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자기의 삶의 장 이것도 이제 매우 중요하죠.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인간이 이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내던져졌다고 하는 것은 피동적인 거죠. 내가 능동적으로 여기를 택한 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여건 속에 내가 던져진 거이죠. 그 얘기는 뭐죠? 어떤 삶의 장, 이것과 내 삶이 무관할 수가 없다 하는 얘기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일종의 운명적인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좀 약하게 태어난 사람도 있고 또 강건하게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또 머리가 좋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부유한 부모에게 태어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우리의 삶의 장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대상들을 똑같은 평면에 놓고 넌 어때? 넌 어때? 하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폭력적인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발부터가 다른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점을 통과했는지 그가 자기의 삶에 대해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아름답게 살아냈는지를 우리가 보면은 사회적으로 큰 성취를 이루지 못했다 해도 아름다운 사람이 있고 뭔가 그럴싸한 걸 만들어낸 것 같은데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이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뭐 여기에 나봇 얘기도 나왔고 아합과 이세벨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나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느낄 수 있으면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저분 보니까 하나님 계신 것 같아.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이런다면 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오늘 수업 열왕기서 24강 선지자 미가야의 경고. 오늘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이제 아합이 어떻게 몰락의 길로 가고 있는지를 쭉 스토리를 통해 들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건처럼 우리에게 보이는 일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데 자 22장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정훈 학생이 읽어주세요. 예.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자,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 없이 3년이 지나갔다. 자, 아람 왕 베나닷을 풀어줬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는데 전쟁이 3년째 소강 상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일입니다. 왜?
전쟁은 모든 걸 파괴하잖아요. 네.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이지만은 전장에는 고통만 가득 있을 뿐입니다. 그 알렉세예비치 스베틀라나 알렉세예비치라고 하는 분이 벨라루스의 작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여러 해 전에 그분이 썼던 책 가운데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뭐 이런 책도 있고 아연 소녀들 이런 전부 전쟁을 다루는 이야기들인데 그러니까 이 러시아권 사람이죠. 독일하고 전쟁이 벌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참전을 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는 여성들도 상당히 많이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근데 전쟁에 나가서 조국을 지키는 것이 아주 영예스러운 일로 여겼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그 전장에 자원합니다. 그래서 총을 들고 싸우기도 하고 또 간호부가 되어가지고 돕기도 하고 심지어는 나이가 징집 연령이 아닌데 그런데 나이를 속여서라도 전쟁터에 가려고 했던 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라는 책에서 보면은 많은 그 전쟁에 참여했던 여성들이 전쟁이 뭔지 모르고 간 거지. 낭만적으로 생각하고. 그 속에 이제 무채색의 세계입니다. 시체가 널리고 파괴된 것들을 바라보고 그런데도 그 속에서 뭐냐면 소녀다운 감성, 예쁘게 치장하고 싶어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장 꿈꾸는 거, 가장 바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주 깨끗한 린넨 천으로 덮여있는 침대, 보송보송한 침대에 한번 누워왔으면 이런 거. 그리고 포복하지 않고 딱 걸어서 버스 타보는 거. 이게 일상이야.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아주 그 기적처럼 여겨지는 그런 삶의 이야기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전쟁터라고 하는 것은 명분을 가지고 싸우는 곳이기도 하지만은 사실 전장에 서게 되면 명분 그런 거 없고 맹목적 증오가 작동하기도 하고 전쟁이 지나간 자리는 다 황폐하게 돼 있는 거고. 근데 어쨌든 3년째 전쟁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백성들이 조금은 좀 살만한 그런 형태 속에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유다 왕인 여호사밧이 아합을 만나러 갑니다. 근데 그걸 뭐라고 했냐면은 아합을 만나러 내려가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참 재미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방위를 보면은 늘 서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북쪽은 위고 그리고 그 남쪽은 아래 이렇게 이제 늘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 남쪽에 살고 있는 이들도 서울 갈 때는 서울 올라간다고 그러고 파주에 살고 있는 이도 서울 올라간다고 그러고 내려간다고 잘 안 해요. 올라감과 내려감이라고 하는 그 말이 방위를 뜻하는 말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 속에 새겨져 있는 중심이 어딘가가 중요한 거죠. 마음의 중심.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예루살렘을 중심에다 놓고 사고하는 거죠. 마치 중국이 가운데 중자 쓰잖아요. 세상의 중심이라는 거 아닙니까, 중국이?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자기들이 중심이고 동서남북을 다 오랑캐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북적, 북쪽에 있는 북적, 동이, 남만, 서융, 용이라든지 적이라든지 이라든지 만이라든지 다 오랑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이에요. 세상의 중심이야 나는. 근데 이런 중심주의들이 있습니다. 역사는 사실은 중심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언제나 주변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뭐 이건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여하튼 여호사밧은요 유다의 임금 가운데 가장 훌륭한 임금 가운데 한 명입니다. 이분은 경건했고요. 또 나라를 번영시킨 사람들의 기억 속에 좋은 임금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왕이 되어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북왕국 이스라엘에 비해서 국력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자기 아들 여호람과 아합 왕의 딸을 결혼시켜서 남북 간의 동맹 관계를
맺습니다. 일종의. 사실 우리가 그동안 봤습니다마는 여로보암 시대 로보암과 여로보암 갈라지면서 초창기에는 그들 사이에 일평생 전쟁이 있었다. 이 얘기가 반복됐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결혼 관계를 맺어서 잠시 동안에 화친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례적인 평화의 시기가 열렸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도 어지간히 국력이 좀 이렇게 신장이 됐습니다. 전쟁을 몇 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합이 자기를 방문하러 온 사돈인 여호사밧에게 이야기합니다. 길랏 라못이 아람의 손에 넘어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 원래 우리 영토인데 아람이 그걸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랏 라못이라고 하는 게 어디냐면 모세 시대의 출애굽 공동체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바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네. 거기에 두 지파 반이 요단강 동편 지역에 머물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므낫세 반 지파 그리고 갓 지파 그리고 루벤 지파 여기가 거기에 머물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왜 루벤 지파나 갓 지파나 양떼들을 가축들을 많이 키웠거든요. 그런데 이 길랏 라못이라고 하는 것이 목초지가 발달돼 있어서 거기에서 자기들의 산업을 일구기가 좋은 겁니다. 거기에 이제 달라고 그러니까 허용을 해주죠.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할 때까지는 전투에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기는 합니다만은 그렇게 이제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합의 큰 꿈 가운데 하나가 뭐냐? 길랏 라못을 되찾는 것입니다. 베나닷은 과거에 이스라엘로부터 빼앗았던 성들을 돌려주겠다고 얘기했지만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합은 더 이상 그 약속을 믿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내가 가진 힘으로 길랏 라못을 회복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자기 힘만으로 안 되니까 여호사밧에게 남왕국 왕인 여호사밧에게 길랏 라못을 치는 일에 동참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왕이 여호사밧이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건 뭘 얘기하냐면 외교적인 언어이긴 하지만은 아합의 제안을 거절할 만한 힘이 없어. 예, 여호사밧에겐 이게 슬픈 거예요. 네. 노라고 얘기하기에는 이 힘의 격차가 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제가 그 뜻을 어길 수가 없네요. 이런 얘기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5절과 6절을 또 한번 보겠는데 5절과 6절 일단 나온 씨가 읽어주세요. 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자, 5절부터 읽었는데요. 여기에서 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인 아합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전쟁하는 것은 제가 기본적으로는 공감합니다. 저도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먼저 여호와께 뜻을 여쭤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자, 여호사밧은 굉장히 경건한 임금이었습니다. 네. 하나님의 뜻을 여쭤봐야 한다고 얘기하죠. 아합도 그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선지자 400명쯤을 모읍니다. 자, 우리가 이 갈멜사 사건에서 바알의 선지자들은 죽임을 당했는데 네. 숨겨져 있던 선지자들이 있다고도 얘기했는데 그들 가운데 400인지 사실은 왕이 주변에 데리고 있었던 선지자들입니다. 이건 뭐냐? 왕실 예언자들이에요. 왕이 하는 일을 격려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그것을 추인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참된 예언자라기보다는 네. 왕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을 다 모은 다음에 묻습니다.
내가 길라 라못에 가서 싸울까 말까. 그러자 그들이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저는 이 대목에서 뭘 보냐면 이구동성. 이구동성. 이구동성이라는 게 별로 안 좋아요. 이게 모두가 똑같은 말을 한다고 하는 거. 이게 그다지 좋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독재자를 얘기할 때 영어로 딕테이터라고 얘기하는데 딕테이터는 뭐냐면 혼자 말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도 그 이야기에 유의를 제기하면 안 됩니다. 딕테이터 말은. 그래서 그가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 말을 반복하는 거야. 앵무새처럼. 이게 이구동성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독재 정권들은 늘 뭘 얘기했냐. 총화 단결 이런 거. 차이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전 생각이 다른데요? 그럼 넌 이상해. 이런 게 굉장히 이제 숨막히는 사회인데 이 바벨탑의 사회이기도 합니다. 400명이 있는데 다 똑같이 대답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건 의심이 좀 드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다수의 입장에 자기를 동화시킬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대세를 따른다. 네.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용어 가운데 하나가 옹호의 덫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옹호의 덫. 이게 advocacy라고 얘기하는데 advocacy trap 그래. 덫이야. 결국 어떤 얘기냐면 내가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악인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의견을 용납하지 않는 것이 바로 옹호의 덫에 걸린 사회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 생각이 조금 좀 다르긴 한데 대세가 저렇게 흘러가니까 나도 그냥 거기에 동화되어서 나도 찬성이요. 옳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면 양심이 좀 꺼림칙하죠. 네. 내가 양심을 거스린 것처럼 느껴져. 그때 내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방식은 뭐냐면은 저 의견을 내 의견으로 신념화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그게 내 확신이야.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피동적으로 다른 의견을 자기 의견으로 만든 사람일수록 더 거칠어. 훨씬 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이거 우리 많이 경험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유난히 주장이 강하고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 속에 있는 양심의 가책을 잊기 위해 그것을 자기 신념화한 사람들인 경우가 더 많아요. 자기 속에 있는 그림자를 그렇게 숨기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400명이 다 올라가서서 하고 얘기하니까 아합은 흐뭇했겠죠. 근데 여호사밧은 이상해. 이게 이럴 수가 없어. 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또 있지 않나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자 7절부터 조금만 읽어볼 텐데 7절부터 13절까지 성원 씨. 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의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광장에서 각기 왕자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자, 재밌다. 네, 굉장히 이제 재미있는 대목이 여기 등장합니다. 우리가 물을 만한 다른 선지자가 없습니까? 이구동성 이거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아합 왕이 낯을 찌푸리면서 뭐 한 녀석이 있긴 있는데 뭐 이런 거죠.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는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이 있다. 에? 중불나게 구는 한 사람이 있다. 그러나 그에게 묻고 싶지 않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는 언제나 내게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않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합니다. 여기 그냥 미워한다고 얘기했지만은 강한 말입니다. 헤이터는 그를 증오합니다. 내가 원하는 말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 참 재미납니다. 한 사람, 네.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이 강렬합니다. 네. 400명의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아까 이제 이구동성도 얘기했는데 일사불란 실 한 오라기도 흐트러지지 않았어. 네. 일사불란을 요구하고 있는 세상에서 한 사람이 있다. 근데 그는 언제나 내게 길한 것이 아니라 흉한 것만 얘기하기 때문에 나는 그를 증오한다. 오, 대비가 와. 자, 여러분 누가 나한테 나쁜 얘기하는 사람 보면 참 고맙습니다. 그러고 이게 잘 안 되죠. 네. 누구나. 쓴소리는 언제나 쓴소리입니다. 쓴소리를 듣고 기분 좋아 이럴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기분은 좀 힘들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왔네. 그러고 돌이키면 보약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자들이 책을 쓰면은 늘 요즘은 그런 말 안 쓰지만 저자 머리말에 독자 재현에 많은 질정을 바랍니다 하고 얘기하는데 질정한다고 한 말이 꾸짖어 바로잡는다 이제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꾸짖어 바로잡는다. 많은 독자들이 나를 꾸짖어 바로잡아 주십시오. 근데 대부분의 저자들은 말은 저렇게 해도 질정받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런데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꾸지람을 잘 듣는 사람이 커요. 커져. 네. 야단 많이 맞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누가 내게 잘못된 것을 가르쳐 줄 때 고가워하지 않고 예. 고맙게 여기면서 아프지만 그걸 고치려고 하는 사람이 커요. 근데 크지 못하는 사람의 특색은 뭐냐면 절대 고칠 생각이 없어. 자기 고집 속에 있어요. 그건 발전이 없어요. 근데 여기 이제 아합은 그는 내게 대해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않고 늘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언자의 직무가 둘이 있죠. 예언자의 직무 둘이었습니다. 하나는 뭐죠? 비난입니다. 비난. 혹은 꾸짖음입니다. 왕이나 백성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꾸짖는 거예요. 네. 영어로는 denunciatio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라고 늘 부정의 어법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잘한다기보다 못하는 걸 꾸짖는 거예요. 바로잡기 위해서.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위로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모두가 다 희망을 잃고 이제 우리 끝났어 하고 얘기할 때 예언자가 하나님 말씀 대언합니다. 너희들의 털끝 하나 다치지 않을 거야. 라든지. 그래서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직무가 함께 가야 합니다. 이것은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네. 비난해야 될 때 위로만 해도 안 되고 위로해야 할 때 비난만 해도 안 됩니다. 이걸 분별하는 것들이 지혜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여기 예언자의 직무 가운데 이 미가야라고 하는 예언자는 비난해야 할 때
꾸짖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 곁에 있었던 거짓 예언자들의 특색은 뭐냐? 왕이 원하는 대답을 앵무새처럼 반복할 뿐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천박한 낙관론에 기댄 채 밥그릇 그저 유지하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관심입니다. 네. 그래도 미워한다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이 얘기합니다. 그래도 그분을 통해서 여호와의 뜻을 여쭤봐야 합니다. 그리고 8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라고 말하는데 새 번역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임금님께서는 예언자를 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흉한 예언을 한다고 해가지고 함부로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지못해 그를 불러오기로 합니다. 남북왕의 그 왕들이 왕복을 갖춰 입고 광장에 나와서 다장마당인데 거기에 앉아서 보좌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자 먼저 그나 아나의 아들인 시드기야가 등장합니다. 예언자를 대표해서 자기가 만든 철뿔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뜻이라면서 말합니다. 왕은 이것들로 아람 사람들을 찔러 진멸하리라. 이게 여호와의 뜻이래. 이거 뭐냐면은 여러분 예언자들의 예언은 말로만 하지 않고요. 네. 뭔가 몸짓으로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네. 이것도 일종의 예언자적 퍼포먼스예요. 예언자들이 자기들의 예언을 행위 예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시드기야가 철불 만들어 가지고 이걸로 지금 무찌르라고 하셨습니다. 강력한 이미지죠. 네. 그러자 다른 선지자들도 다 동조합니다. 자,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십시오. 승리를 거두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임금에게 넘기실 겁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때 미가야 선지자를 부르러 간 사환이 미가야에게 당도합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지금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흉한 말 하지 말고 길하게. 13절에 보니까 네.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거죠. 대세를 따르세요. 중불나게 그러지 말고. 그러나 미가야는 그 대세에 따를 마음이 없어요. 근데 넌지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의 앞에 딱 나갔습니다. 왕이 물어요. 길랏 라못 가서 승리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러자 미가야가 얘기합니다.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에게 넘기셨습니다. 근데 왕이 들어보니까 미심쩍어요. 평소랑 다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리가 없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속이 타기 시작해요. 오히려. 네. 진실이 뭔데? 진실이 뭔지 좀 가르쳐줘. 참 그러고 보면 수사학적으로 절묘합니다. 처음부터 이 싸우면 안 됩니다. 그랬으면은 거 봐. 그렇죠? 예. 네, 네. 그런데 뭐 올라 싸우세요. 승리를 거둘 겁니다. 그러자 못 가겠네. 뭐지 이거 절묘하죠. 네. 이게 정말 절묘한 하나의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진실을 말해달래. 그러자 예언자가 얘기합니다.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자, 뭐예요? 목자 없는 양같이 된다는 건 뭐야? 왕이 아무런 통제력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패배, 극단적 패배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불쾌해진 아합이 여호사밧을 보며 얘기합니다. 거 봐요. 내가 말했잖아요. 이 사람들 흉한 것을 얘기한다고. 그러고 나서는 등장하는 게 뭐냐면 미가야가 본 환상의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19절부터 23절까지 읽어주세요. 네.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자, 미가야가 이제 자기가 본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늘 보좌가 있고 천사들이 시립하여 서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이 묻습니다.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천사들이 여러 방안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보죠. 이렇게 해보죠. 그런데 한 영이 나서서 내가 그를 좀 유혹해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건데? 그러자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왕이 원하는 대로 성공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거짓 예언자들로 하여금 말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얘기예요? 400명, 이 다수의 무리들이 거짓말하는 영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네. 이게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네. 자, 이구동성, 일사불란 했는데 아까도 얘기한 대로 난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대세가 그러니까 슬그머니 넘어갔어요. 이런 사람들이 전부 뭐냐? 거짓말하는 영에 사로잡혀 있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 앞에 섭니다.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나? 네. 이게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시드기야도 곧 등장해가지고 시드기야가 등장해서 미가야의 뺨을 때립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내가 여호와의 영이 내 속에 있다고 얘기하지만 내 속에 없단 말이냐. 너만 있니? 거짓말하는 영이 내 속에 들어왔다고? 이거 분별하기 어려워요, 사실은. 네. 진위를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요즘도 그러합니다. 우리 시대도. 여기에 시드기야 같은 예언자들이 있고 미가야 같은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 것이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가서를 보면 이런 말이 등장하는데요. 미가서 3장 5절에서 6절.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중요한 게 뭐예요?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말해. 네. 먹을 거 있으면 그런 얘기죠. 입에 뭘 채워주지 않으면 전쟁을 준비해. 화를 내. 자, 요거 하나 딱 기억해 두고 네. 또 하나 아모스서에 보면 아모스와 대립하는 제사장 아마시아가 등장합니다. 그가 아모스에게 말합니다. 선견자야, 너는 유대 땅으로 도망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자,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아마시아의 관심은 떡 먹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와 대립했던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도 얘기합니다. 그에게 예레미야가 얘기하죠.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 그때서 비로소 그가 참 선지자라는 걸 알게 될 거다. 자, 여러분,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를 가르는 분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의 척도가 없어요. 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의 잠정적 척도는 있습니다. 네. 그의 관심이
자기 이익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거짓 예언자들이기 쉽습니다.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그 말이 내게 더 많은 보상을 줄 것을 기대하며 말하는 사람은 거짓 예언자이기 쉽다. 이게 미가서나 아모스서나 다른 예언서가 한결같이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익의 문제.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예언이라는 게 밥벌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말 때문에 내 밥벌이가 괜찮을 거라고 기대하며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영에 사로잡힐 가능성이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거짓말하는 영에 사로잡혀 있고 누군 참 예언자라고 말하기가 딱 끊어 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분별은 해야겠는데 네. 그 분별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척도 가운데 하나는 자기 이익을 도모하는 사람인지를 보면 알 수 있다. 많은 부분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단 종파들의 특색 가운데 하나가 뭔지 여러분 아시죠? 이단 종파들. 그건 뭐냐? 두려움을 심어줘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 속에 머물러야 우리가 구원받을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게 배타적이야. 네. 두려워하고 배타적이야. 근데 이 속에 머무는 조건이 뭐예요? 헌신해야 돼. 물질적인 기여 같은 거 요구합니다. 이단 종파들,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이들이 이익의 동기가 가장 밑바닥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하튼 미가야는 시드기야에게 맞서서 같이 뺨을 때리거나 그러진 않지만 시드기야를 보면서 불쌍해요.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결국은 내가 이렇게 지금 기고만장하게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내 날이 다가온다. 가엾은 자야. 이런 뜻이 있죠. 아합은 몹시 기분이 나빴습니다. 미가야 때문에. 그래서 미가야를 체포하여 아몬 성주와 요아스 왕자에게 끌고 가라 명령하면서 그를 감옥에 가두라고 얘기합니다. 죽이지는 않고요.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한 후 돌아올 때까지 빵과 물을 죽지 않을 만큼만 줘라. 예언자의 말을 가두는 거예요. 네. 그렇게 말합니다. 미가야는 그 곤혹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왕이 평안히 돌아올 수 있으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메시지를 주지 않았을 거라고 말합니다. 왕은 자기가 전쟁을 마치고 평안하게 돌아올 때까지라고 기한을 정해두었지만은 당신이 평안히 돌아올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럴 수 없을 겁니다. 이게 아주 엄중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첫 대목부터 얘기했지만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의적으로 수행되면 안 됩니다. 권력은 언제나 뭐예요? 섬기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권력의 주변에 기생하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세상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권력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에게 쓴소리 하는 사람을 보면 기분 나빠합니다. 미가야, 나는 그를 미워합니다. 그냥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그를 증오합니다. 나한테 길한 일은 말하지 않습니다. 흉한 일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이런 데 있습니다. 내 삶의 주변에서 아첨하는 이들만 있으면 나는 망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쓴소리 하는 사람들을 내 곁에 둘 수 있을 때 아프지만 그 말이 우리를 어긋난 길로 가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죠. 뭐 이것은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 개인에게도 똑같은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질정을 바랍니다 라고 하는 말, 나를 꾸짖어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될 때 우리는 이전보다 조금은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아합이 보여주고 있는 삶의 파탄이 왜 일어났는지 오늘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게 잘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좀 헷갈릴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너무 잘하고 있어 하는 말을 들으면 되게 기분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제 발전이 안 될 때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쓴소리 들을 때는 나 안 그래도 이게 고민하고 있는데 왜 저렇게 쓴소리만 하는 거야? 라는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것조차 제가 받아들이고 발전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쓴소리를 이제 좀 달게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쉽지 않을 텐데. 노력해야죠. 그런 의미에서 저한테 한번 쓴소리 해보세요. 진정을. 이게 쉽지 않네요. 네, 빨리 저기 좋은 사람 하나 시집 가세요. 돌직구를. 네, 사랑과 애정이 있어야 그렇죠. 할 수 있는 게 진정인 것 같고 진짜. 그거를 잘 받아들이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 돼야겠다. 네. 저 예전에 그런 광고 카피 있었잖아요.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노라고 할 수 있는 한 사람. 네. 그 광고 카피가 생각이 나는데 그렇게 단호하게 정말 아닌 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우리 크리스천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상당한 용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상당한 용기가 있어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한 주 동안 또 이 노라고 외치는 그런 날을 좀 살아볼까요? 그러니까요. 네, 다 뭐 예스라고 하면 너무 살기 좋겠지만 저부터 이제 용기 내서 노라고 온호에 외치는 덫에 빠지지 마세요. 그러니까. 네, 살아가시죠. 좋습니다.